말씀 구약성경 민수기 24장 3절로 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3절 말씀부터 9절에 있는 말씀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예언을 전하여 말하되 부올의 아들 발람이 말하며 눈을 감았던 자가 말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 전능자의 환상을 보는 자, 엎드려서 눈을 뜬 자가 말하기를 야곱이여 내 장막들이, 이스라엘이여 내 거처들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그 벌어짐이 골짜기 같고 강가의 동산 같으며 여호와께서 심으신 지망목들 같고 물가의 백향목들 같도다. 그 물통에는 물이 넘치겠고 그 씨는 많은 물가에 있으리로다. 그의 왕이 아각보다 높으니 그의 나라가 건강하리로다. 하나님이 그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으니 그 힘이 들소와 같도다. 그의 적국을 삼키고 그들의 뼈를 꺾으며 하살을 쏘아 깨뚫으리로다. 끌어안고 누움이 수사자와 같고 암사자와도 같으니 일으킬 자 누구이랴. 너를 축복하는 자마다 복을 받을 것이요 너를 저주하는 자마다 저주를 받을지로다. 아멘.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들이 이 땅을 살아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것인가를 깨닫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 친히 말씀해 주시옵시고 선포되는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담을 수 있도록 성령님 친히 역사해 주시옵소서. 헛하는 곳에 마음 두지 않게 해주시옵시고 온전히 하나님 앞에 집중하는 시간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마음 안에 무엇이 담겨져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는 하나님이시라고 한다면은 내가 주시는 그 복을 내 마음에 담을 수 있는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이 돌아가실 때는 성경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이 하나님의 복을 담아 나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오늘 살펴보고자 하는 이 민수기 22장부터 24장에 있는 이 말씀은 모압 왕 발락입니다. 이 모압 왕 발락과 점술가 발람의 이야기가 석 장에 걸쳐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 본문을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을 가져보았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이 아름답지 못한 이 점술가에 대한 이야기를 세 장에 걸쳐서 기록을 해 놓았을까? 우리가 성경을 살펴보게 되면은 성경 첫 서두에 창세기가 나옵니다. 이번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셨던 그 만드심의 이야기가 창세기 1장, 2장, 3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천지 만물을 만드신 창조 이야기가 3장에 걸쳐 기록이 되어 있는데 별 볼 일 없는 이 점술가에 대한 이 이야기를 왜 하나님께서는 석 장에 걸쳐서 기록해 두었을까? 우리의 생활 속에 이 점술과 복술이라고 하는 것이 너무나도 뿌리 깊게 박혀 있어서 우리 신앙생활에 해악을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거 한번 점 쳐 보셨습니까? 아니면은 주간지나 스포츠 신문을 바라보면서 금주의 운세 취미삼아 한번 봐보셨습니까? 제가 한내 지역에 한 11년 동안 거기서 사역을 했는데 그때 갈 때만 하더라도 그곳에 점집이 참 많았어요. 점에 대하여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점이라고 하는 것, 이 점수라고 하는 것은 무언가 자신의 과거를 살피고 미래에 어떻게 일어날 것인가, 그걸 통하여서 자신의 삶을 바꾸려고 합니다. 어느 집에 옛날에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위치하고 있는 요 밑에가 동네 이름이 깨박골입니다. 깨박골에 뭐가 제일 유명했는 거 아닙니까? 우리 옥권 사람 잘 아실 거예요. 깨박골 점쟁이가 유명했어요. 우리가 점괘를 봅니다.
점괘를 보면은 그 점쟁이 뭐라고 그럽니까? 너가 남편 바지에 이런 부적을 붙여라. 이 부적을 붙이라는 말은 복술입니다. 우리가 점술과 복술을 나눌 때에 점술은 무엇인가 가서 점을 보는 것이고, 복술은 그 점괘 가운데 뭐 어떻게 해라 이런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것이 복술입니다. 오늘 말씀은 이 점술과 복술이 얼마나 우리 생활 속에 가까이 와 있고 우리가 하나님을 잃어버리게 하는가를 말씀을 통하여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문명이 발달은 지금도 이런 일들이 너무나도 쉽게 교회 안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부산에서, 이런 부산하면 관광 명소가 어디입니까? 해운대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정말로 깜짝 놀랐어요. 요즘 남천동에 가면 새로운 빵거리가 있다고 하는데, 부산의 대표적인 관광 명소 이 해운대에 가면은 가장 장사가 잘 되는 집이 있다고 합니다. 무슨 집이겠습니까? 처음에는 포장마차에서 젊은이들에게 잠깐 재미삼아 한 것이 바로 점이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5층 건물로 번성이 되었다고 합니다. 요즘 사람들 어떻게 하겠습니까? 요즘은 경기도 어렵는데 점이나 한번 보러 갈까? 이런 얘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요즘은 이 점술이라고 하는 것이 너무나도 다양하게 우리 주위에 와 있습니다. 점 상담, 홈카페, 커피 한 잔에 10,000원을 주면은 점을 봐준다고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거기에 쉽게 동화된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예수 믿는 사람도 간다는 것입니다. 방송 출연, 100명의 신들과 상담, 전화 상담도 가능합니다. 목소리만 들어도 상담을 해준다는 겁니다. 우리 한국에서 점집이 가장 많은 동네가 서울에 있다고 그럽니다. 무슨 동네 혹시 아십니까? 미아리라고 그럽니다. 제가 혹시나 싶어서 어떤 목사님에게 물어봤습니다. 그런 광고가 있습니다 하는데 놀라지 마십시오. 집사 한영, 건사 10%, 비밀 보장, 단체 한영, 차량 대기. 거짓말이 아니에요. 지금도 많은 성도들이 자녀의 결혼을 시키면서 좋은 게 좋은 것이라고 궁합을 봅니다. 사주팔자를 본다고 합니다. 성도님,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스스로 한번 질문해 봐야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신명기의 말씀을 살펴보게 되면은 점술가 복술가들을 돌로 쳐서 죽이라.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 왜 이렇게 점술과 복술이 우리 사회에, 우리의 삶에 뿌리를 깊게 내리고 있는가? 왜 사라지지 않고 있는가? 우리는 스스로 한번 질문해 봐야 됩니다. 왜 이 점술, 이 복술이 과학의 문명의 시대에 살아간다는 오늘날 이렇게 뿌리가 깊게 내리고 있는가? 이유는 하나입니다. 이 점술과 복술이 우리의 욕심을 자극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혹이라도 여러분 마음 안에 남아있는 이 욕심이란 것이 성령의 도우심으로 고침받고 정리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점술과 욕심이 너무 연관성이 있습니다. 왜 점을 보러 갑니까? 앞일을 알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점을 통하여서 미래의 어떤 일을 내가 바꾸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중심은 욕심이 근원이 되어 있습니다.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 말은 안 하지만은 우리 안에 내재되어 있는 세상적인 욕심이 있기 때문에 점을 보러 가는 겁니다. 우리는 이것을 바르게 깨달아야 됩니다. 이 욕심이, 이 점술, 이 복술이 왜 위험한가? 교회 안에 있으므로 어쩌면 우리 오늘 함께 예배를 드림으로 우리 마음 안에 욕심이 있으면은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점술과 복술을 따라갈 수 있다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 골로새서 3장 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천천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우리 안에 욕심이 있으면은 우리가 하는 모든 행위가 우상 숭배라고 바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죄 중에 가장 탐심, 욕심을 강조합니다. 왜냐하면 이 탐심, 이 욕심이 우상을 섬기도록 우리를 인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배를 드리지만은 욕심이 있으면 우상을 숭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교회를 다니는데 예배를 드리는데 우상을 섬긴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그때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으로부터 택함 받은 백성이었지만은 그들이 예배를 드리면서 우상을 숭배했습니다. 그 우상 숭배의 근원이 세상적인 욕심이란 겁니다. 그 욕심이 우리 안에 있으면은 우리가 우리가 복수를 쫓아가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점술과 복술의 위험성입니다. 우리가 점집을 찾지 않고 복술가를 찾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점집을 찾지 않고 무덤을 찾지 않아도 우리 안에 있는 우리의 내면의 욕심을 채우기 위하여서 얼마든지 우리가 복술가의 말을 따라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함정입니다. 이것이 오늘날 교회 안에 너무나도 만연해 있습니다. 하나님을 찾기보다는 자신의 소원 성취를 이루기 위하여서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것이 목적이 되면은 그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점술이요 복술이라는 것입니다. 내 욕심을 채우는 것. 하나님을 찾기보다는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를 드린다는 것. 여러분, 한번 여러분의 자신을 살펴보십시오. 예를 들면은 신앙생활 하는 가운데 심각한 우리가 병에 걸릴 수 있습니다. 성도들이 병에 걸리면은 낫기 위하여서 기도합니다. 당연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중요한 일입니다. 문제는 병을 낫고자 하는 그것이 최종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문제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은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질병도 염려도 고통도 정리해 줄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이 여러분의 믿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병이 들었다. 그 병을 내가 고침받아야 되겠다. 그것이 목적이 되면은 그것을 이루려고 무엇이든지 하려고 합니다. 아무리 믿음이 좋은 것을 해도 듣지를 않습니다.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서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찾게 되면은 그것이 우상이요 욕심인 것입니다. 아마 아시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우리 교회 옮겨오기 전에 고려 아파트에서 있을 때에 2층에 있을 때입니다. 윤석 빌딩 2층에 있을 때입니다. 이 병은 저 병은 다니다가 우리 교회를 잠시 왔습니다. 경산대 병원에 있을 때 제가 면회를 한번 갔습니다. 그 이후에 다른 데 옮겼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옮긴 곳에 제가 신방을 갔는데 전남 여수 옆에 가면은 안식교가 운영하고 있는 단식원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곳에 갔더니 채소만 먹어요. 제가 그랬습니다. 그분 보고요. 인간의 생사하복은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제가 믿는 우리가 기독교는 이 안식교는 이단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곳에서 나오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생명의 주관자심을 믿으시고 나오십시오. 간절히 얘기했습니다. 정말 오랜 시간 동안 구원의 진리가 무엇인가를 제가 설명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분은 좀 있으면 죽게 되거든요. 가난 말기였습니다. 그분 듣지 않으셨어요.
결국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암을 고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영생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데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중심에 무엇이 있는가? 내가 점집에 가지 아니하도, 내가 복수를 따르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우리 안에 있는 그 욕심을 따라 살게 되면은 우리가 우리가 점수를 따라 살아가는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상을 숭배한다는 것입니다. 점술과 이 복수는 어떤 얘기를 하게 됩니까? 우리 자신이 원하는 것을 다 얻을 수 있도록 수단과 방법을 가르지 말고 이루라고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생각을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최종 목적이 되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자리를 이 사탄의 속삭임에 내어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얼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 사도는 요한 1서 2장 15절부터 1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천천히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체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성의 자랑임.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여러분, 예수를 믿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부활을 믿습니다. 이 땅은 잠시 머물다가 가는 곳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 것을 믿습니다. 우리는 영생을 소유한 자입니다. 여러분, 암을 고치는 것이, 그 고통에서 벗어나는 것이 영원히 사는 것과 바꿀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믿는 사람이 내 질병을 고치기 위하여서, 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서 영원한 생명을 잃어버리고 그들을 따라 그들의 가르침에 그런 생활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안에 있는 이 욕심을 자극하는 이 점술과 복수를 경계하시기 바랍니다. 자신하지 마십시오.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복술에 관하여서, 이 점술에 관하여서 길게 3장이나 기록한 이유입니다. 점술과 복술이 우리 안에 내재해 있는 욕심과 연관이 되어 있고, 그 욕심을 자극함으로 우리가 그 욕심에 따라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우리 안에 있는 이 욕심을 다스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 우리가 복술과 점술을 경계해야 되는가? 두 번째로는 이 점술과 복술은 우리의 영혼을 멸망으로 인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왜? 꿈에 이상한 것이 나오면 어떻게 합니까? 사도신경을 외웁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는 악한 영은 결박되고 떠나갈지다. 잘합니다. 좋은 현상입니다. 그런데 언제 넘어가는가? 여러분, 무당이 능력이 있을까요? 무당도 능력이 있습니다. 물론 무당에는 가짜가 더 많이 있습니다. 신 내렸다 하는데 실제로 보면 신이 내리지 않는데도 신이 내린 척하기도 합니다. 정말로 악한 영이 임하는 자에게는 악령이 능력을 행하게 됩니다. 그런 능력을 접하게 되면은 교회 직분을 받은 자도, 신앙이 든든하다고 그렇게 기도했던 자들도 그냥 훅 넘어가는 거예요. 야, 저 사람은 작두 위에 걸어간다더라. 과거 일을 맞춥니다. 앞으로 될 일을 이야기하게 됩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가, 야, 목사님 도사입니다.
어떤 능력을 보게 되면은 훅 하고 넘어가는 것입니다. 구원을 받았다 같은 사람들도 넘어가는 거예요. 심지어 직분자들도 넘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들이 이끄는 대로 끌려가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복술가들의 인도하는 마지막은 멸망입니다. 여러분, 점쟁이가 점을 믿는 사람들이 네 죽고 난 이후에 내 영혼이 어떻게 될 것이다 말하는 사람 보았습니까? 한번 물어보십시오. 야, 죽고 나면은 네 영혼은 어떻게 되겠니? 물어보십시오. 오늘 이 내용은 발람의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민수기 말씀만 살펴보게 되면은 발락이라는 모압 왕이 발람이라는 이 무당을 데리고 와가지고 이스라엘을 저주해라, 그래 복채를 많이 줍니다. 그런데 돈은 받아먹고 이 발람이 저주를 하지 않습니다. 그럼 결국은 그가 무당이었지만은 이 발람이 좋은 일을 한 사람이 아니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요한계시록 2장 14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버가모 교회를 통하여서 우리들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2장 14절 말씀에 보면은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민수기의 말씀만 보게 되면은 발람이 특별히 잘못한 게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 전체를 살펴보게 되면은 발락이로 한 이 왕이 많은 돈을 주니까 이 발람이 거짓 이해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한 가지 깨를 가르쳐 줍니다. 저한테 깨를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 깨로 인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음을 하게 됩니다. 그 내용이 민수기 25장 1절로 3절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남자들이 여자를 좋아합니다. 안 좋아합니까? 다 좋아해요. 저는 우리 아내를 좋아합니다. 이 남자들이 모함 여자에게가 정신이 나간 거예요. 그들이 섬기는 그 신전에서 행음을 하게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진노하십니다. 우리가 성경을 살펴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 24,000명을 연병이 들게 해서 죽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민수기 3장 말씀에 보면은 민수기 31장 16절 말씀에 보면 모세가 이 모함 여인들을 진노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보라, 이들이 발람의 꾀를 따라 이스라엘 자손을 보레 사건에서 여호와 앞에 범죄하게 하여 여호와의 회중 가운데 연병이 일어나게 하였느니라. 발람의 꾀를 따라 이 일로 인하여라고 얘기하는데, 이 보레 사건이 뭔가 하면은 이 모압 여인들과 이스라엘 남자들의 잘못된 이 행위를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발람의 이 잔꾀를 따라 행동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연병이 들려서 죽게 하는 심판을 내립니다. 그런가 하면은 후일에 여호수아서는 여호수아서 13장 22절 말씀에 보면은 발람도 칼날로 죽였어요. 이렇게 무서운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신약 성경에 와서 베드로후서 5장 15절부터 17절 말씀에 그들이 바른 길을 떠나 미혹되어 보올의 아들 발람의 길을 따르는도다. 그는 뿌리의 삭슬을 사랑하다가 자기의 불법으로 말미암아 책망을 받되 말하지 못하는 나귀가 사람의 소리로 말하여 이 선지자의 미친 행동을 저지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지금도 발람의 꾀를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은 점술과 복술을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좀 더 쉽게 말씀을 드릴까요? 여러분, 외식이 여러분을 살찌게 합니까? 여러분이 먹는 주식이 살찌게 합니까? 외식이에요? 사람들이 주일날 자신이 섬기는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야 오늘 하루만 된다, 어느 곳에 가보자, 그곳에 가니까 능력이 일어난다, 죽은 사람이 어떻다 하면 갈까요 안 갈까요? 발람의 꾀를 따르지 마십시오. 아무리 외식이 맛이 있고 좋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삶을 살아가는데, 삶을 지탱하는 것은 맛없는 반찬이라도 아내가 해주는 주식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는 이 발람의 꾀를 따르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뭐 어떤 것 신비한 것이 있다고 하면은 자신의 욕심을 이루기 위하여서 그냥 쫓아갑니다. 이것이 바로 복수를 추구하는 자들입니다. 이들의 미래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어둠의 영 서커스, 거짓의 영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언제나 복술의 점술의 그 결과는 멸망입니다. 잠시 내 과거를 알아맞추고 내 미래를 안다 할지라도 그 일에 현혹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그 뒤에는 분명코 사탄의 계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복수를 엄격하게 다루고 있는 거예요. 돌로 쳐 죽이라. 성도 여러분, 오늘 민수기를 읽으면서 우리의 마음에 다짐해야 됩니다. 오늘부터라도 점술, 복술, 사주, 팔자, 궁합 끊으십시오. 그 집이 용하단다 미혹되지 마십시오. 예언도 잘하고 질병도 잘 고친단다 미혹하지 마십시오. 특별히 한국교회는 여름에 되면 산상 집회 해가지고 불분명한 집회가 얼마나 많이 일어나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살펴보게 되면 마지막 때에 적 그리스도가 이적을 일으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능력이 있는 사람이 기도하니까 불이 떨어지더라. 어느 복술가가 찾아와서 능력을 행하면 교회 안에 남아있는 자가 얼마나 될까요?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여러분들은 어떤 일이 주어진다 할지라도 오직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을 따라 행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복수를 행하는 마지막은 멸망인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점술과 복수를 완전히 끊어내십시오.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한번 축복하십시오. 당신의 기도에 능력이 있습니다. 믿습니까? 어떤 능력이 있는가? 제가 지난 금요일날 그랬어요. 적은 무리가 왔지만 너무 제가 가슴이 벅찼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능력을 주셨는데 그 능력이 무엇인가? 돈 없는 사람이 돈을 많이 벌고 병든 사람이 고침을 받고 환경이 변화되는 되는 그런 세속적인 능력이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을 움직이는 능력이 우리의 기도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능력 있는 자입니다. 세상을 만드신 왕 중의 왕이신 그 하나님을 움직이는 능력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구하면은, 두드리면은, 찾으면은 하나님께서 움직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것을 믿지 못하니까 요한 사도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야, 걱정하지 마. 하나님은 우리의 친구라. 할렐루야. 여러분의 삶에 알지 못하게, 느끼지 못하게 점술과 복술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특별히 교회 안에는 기도의 능력을 받았다고 예언을 합니다. 그런가 하면은 판단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어떻게 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전혀 관계없이 판단하는 무리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끊어냅시다. 정리해야 됩니다. 하나님, 내 마음속에 남아있는 주술적이고 복술적인 그런 생각 하나님 정리해 주십시오.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저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이것이 우리의 기도가 될 때에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주의 사랑으로 채워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읽어보면 이 주술보다, 이 복술보다 더 중요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우리에게 복 주시는 분이십니다. 복 주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은 이 발락이라는 왕이 발람을 초청합니다. 야, 이스라엘 저주해라.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발람에게 어떤 얘기 합니까? 너는 저주하지 말라. 저주를 막아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돈을 주고 이 발락 왕이, 모압 왕 발락이 발람을 데리고 왔는데 저주하라고 그랬는데 저주하지 않냐고 오히려 축복을 합니다. 그럴 때 이 발락이 이런 얘기를 하게 됩니다. 23장 10절부터 11절 있는 말씀에 보면은 야곱의 티끌을 누가 능히 세며 이스라엘 4분의 1을 누가 능히 셀고 나는 의인의 죽음을 죽기 원하며 나의 종말이 그와 같기를 바라노라 하며 발락이 발람에게 이르되 그대가 어찌 내게 이같이 행하느냐 나의 원수를 저주하라고 그대를 데려왔거늘 그대가 오히려 축복하였도다. 하나님이 이 발람을 저주가 아니라 축복으로 바꾸었습니다. 그럴 때에 이 이야기를 듣고 발람이 발락에게 이런 얘기를 하게 됩니다. 23절부터 24절 있는 말씀을 보면 야곱을 해할 점술이 없다. 저주할 말이 없다. 이스라엘을 저주할 복술이 없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복술가의 입을 통하여서 하신 말씀입니다. 믿는 자들을 해야 할 어떤 점술이나 복술이 없다. 그러면서 이 발람이 이스라엘을 향하여 마지막에 이렇게 얘기하게 됩니다. 16절부터 17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가 말하여 지극히 높으신 자의 지식을 아는 자, 전능자의 한상을 보는 자, 엎드려서 눈을 뜬 자가 말하기를 내가 그를 보아도 이때의 일이 아니면 내가 그를 바라보아도 깎아 일이 아니로다.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오며 한 규가 이스라엘에게서 일어나서 모압을 이쪽에서 저쪽까지 쳐서 무찌르고 또 쇠서 자식들을 다 멸하리로다. 이번 한 별, 또 그런가 하면 한 규가 나오는데 이런 별은 아는데 규가 무엇인가 하면은 왕이 어떤 일을 할 때 손에 들고 있는 지팡이 그런 이야기입니다. 막대기로서 왕의 권위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야곱에서 나오는 별과 이스라엘에서 일어나는 큐는 누구인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복술과 점술을 넘어 미신을 넘어 무당을 넘어 우리 모두를 축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다른 사람의 저주를 복으로 바꾸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분을 믿을 수 있길 바랍니다. 이걸 믿지 못하니까 어떤 현상이 일어납니까? 우리의 인생에 위기가 다가오면은 사람들이 약해지는 거예요. 이것이 점술가들이 요즘도 먹고 사는 이유입니다. 뭔가 붙잡으려고 합니다. 이 사탄 마귀는 점술과 복술은 우리의 약함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교회를 다니며 기도하며 찬양합니다. 말씀을 통하여 우리 자신을 바라봅니다. 그런데 그것이 내 눈에 보이지 않는 거예요. 내 마음에 남아있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 물어봅니다. 개똥이 엄마가 어디 가서 점을 봤는데 그거 참 용하다더라. 그러니까 한 가볼까? 어떤 것을 이루기 위하여서 우리가 욕심을 따라 행동을 하게 되면은 하나님의 뜻이 내 안에서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우리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이 사실을 믿으면은 점술과 복술을 따르는 자가 아니라 들려진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복을 주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복 주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얼굴이 이쁘세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무조건적인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됩니다.
세상의 허접한 복술가들의 그 신통함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는 이유가 무엇인가? 우리가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세상의 어떤 신비함을 넘어서, 어떤 신통함을 넘어서 예언이나 협박이나 능력 행하는 그런 기적에 상관없이 오직 참된 생명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듣기에는 조금 불편할 수도 있습니다. 조금 질병으로, 좀 고통으로 일찍 죽으면 어떻습니까? 좀 부족해서 가난하게 살면 어떻습니까? 그 길 끝에서 우리 주님 만나 주실 줄 믿습니다. 이 땅의 삶은 잠시 잠깐이지만 영원한 곳에서 주님과 함께할, 그것이 우리의 믿음이 되어질 때에 넉넉하게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끝까지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얄팍한 세상의 삶을 위하여서 점술이나 복술가를 따르는 자가 아니라, 비록 내가 세상 사람들이 바라볼 때는 안타깝다 할지라도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깨닫고 이 한 주간도 하나님의 자녀답게 당당하게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